오늘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아주 서로 무난하고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좋은 말만 한다고 인생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뱃사공은 평판한 파도에서만 뱃사공이 나오는 게 아니죠. 험한 풍랑과 파도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훌륭한 뱃사공이 되듯 신앙생활도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그냥 잔잔하기만 한 평안함이 아니에요. 파도가 일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이 훈련되어 평안해, 잔잔해, 이 찬양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강한 어조로 지금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부분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만 섬겨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만 섬겨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만 섬기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주님만 섬기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누군지 이렇게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만 섬기는 게 교회인데 그리스도만 섬기는 걸 방해하고 그리스도만 섬기는 걸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악한 영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고? 사탄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즐겁게 하던 얘기를 잠시 내려놓고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줍니다.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말씀,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무장해야겠구나, 이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제목인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보세요, 로마의 교회에도 여전히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 교훈은 뭐냐?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거슬러 대항해,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분쟁과 다툼의 현장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된다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주님, 여기 교훈을 거슬렸다 하잖아요. 교훈을 거스르게 만들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스르게 만들어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른 교훈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세상을 보지 말고 분쟁을 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황도 바뀌고요, 고난도 옵니다. 행복한 일도 와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이 수많은 사건과 사연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사람 바라보고 이럴 때마다 휘청거리지 말고 이럴 때마다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고. 그래서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가 있고 직분자가 있는 이유가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라고 권면하는 일을 잘하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 함께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다툼을 조장하고 일으키는 자들은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배는 이 배를 말해요. 육신의 배.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이 배, 이거는 육신의 소욕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육신의 영광과 이익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잘 따라다가 성찬식 하는 그쯤에 사단이 그 머릿속에 쏙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에 그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분열과 다툼,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마다 일어나요. 오늘 그렇다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는 없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 주님을 봐야 되고요. 누구의 편에 서러야 되냐? 목사님 편이냐? 장로님 편이냐? 아니면 이권사 편이냐? 김권사 편이냐?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러 여리고를 지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니 무시무시한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편이 돼야 돼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편에 서서 여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도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여기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말고 바른 교훈이신 예수님 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섬기는 건 뭐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뜻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 섬기는 자 맞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 주님 편에 서는 거다. 그 주님 편에 선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엄중한 말, 그리스도만 섬기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주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두 번째,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래서 듣고 있잖아요. 이와 비슷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엄격한 말인데요. 임금님이 위에서 여봐라 하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왕이요. 이 말이에요. 아래서 듣다라는 말은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라고 위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생길 만큼 생긴 저를 잘 보이도록 제가 위에 있는 거지, 제가 뭐 권위가 높다거나 여러분 힘이 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순종함이란 이 단어는 아래서 듣다, 철저히 아래서 듣다, 종의 입장이 되어 듣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순종과 종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순종, 종.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종이 순종해야 되죠.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스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니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 로마 교회도 그랬고 역사적 교회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저도, 혹 우리 장로님도 이런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합병해야 되면, 합병하면 나는 강 목사님 편이고 나는 원로 목사님 편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 생각에.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 아마 하나님이 말씀을, 본문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이럴 때 누구에게 순종하라? 우리 주님께 순종하라고요. 우리 주님의 종이 되라고요. 순종은 종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인간 주인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 주인은 잘못 지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대 해병대 우리 중대장님이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부모님도 이 해병대 군대 장교였고 자기도 이 해사 나와가지고 해병대 중대장 돼서 대대장 뭐 별 달려고 이렇게 왔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훈련을 갔는데 이 중대장님 따라서 다 목적지로 갔는데 앵걸 완전 다른 곳에 온 거예요. 이 산이 아니네? 그렇게 훌륭한 존경하는 중대장님, 제가 신학을 했다는 거 알고 그냥 절 가서 막 실로하고 노래 못하는데 노래 부르라고 하고 얼마나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 훌륭한 중대장님도 실수하더라고. 인간 지도자, 인간 왕,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시다고요. 완벽하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사람 찾아가고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아들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이렇게 똑같이 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는 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영생을 얻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토달지 않고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죽어도 이제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지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요. 순종은 믿음과 같이 가요. 야고보서도 말하지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것은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을 아래에서 듣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체가 살아서, 내 정욕이 살아서, 내 탐욕과 욕심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 이거 반드시 협박하면서 주님을 협박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거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진짜 삐진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초신자의 기도죠. 정말 성숙한 기도는 주님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고 이걸 바라지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게 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종이 어디 감히 상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누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모 씨가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 자리에 앉는다고 국모가 되고 그 자리에 앉는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종의 자세로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평생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예 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만 섬기지 않는다면 내 배를 섬기든지 이익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섬기면서 내 탐욕과 이익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괴로운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빨리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은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예요.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의 전문가, 선한 데 전문가. 선한 게 뭐예요? 아니 그냥 가다가 연약한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고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보는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엎드리는, 이게 선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선한 거? 그 선한데 어떻게 하라고?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 여러분, 전문가는 사자를 붙여요. 의사, 판사, 변호사, 목사.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네. 사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전문가가 되려고 얼마나 훈련합니까? 의사도 4년 대학을 마치고 2년간, 적어도 2년간 레지던트, 병원에 가서 임상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치료에 직접 수술 집도를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증을 줘요.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죠. 예. 의사면허 벌써 합격한 의사도 있고요. 전문의 과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가서 치열한 훈련을 받고 전문의를 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병원에 가지 말고 이왕이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가면 조금 더 임상을 많이 거치고 훈련을 거친 사람이 있겠죠. 예, 세상에서 사자를 줄 때는 그런 전문가가 될 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전문가가 되라. 어리석고 어줍지 않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장인 정신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살리는 일, 하나님의 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전문의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악한 데는 어떻게 되래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미련하다 말은 초보자가 되라. 전문가와 초보자. 우리가 뭔 일을 한다고 모든 일에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일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리모델링 가는 교회를 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전문가들의 고견을, 여러 사람의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겠죠. 내 주장만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긴 해줄 거야.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손해, 교회도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혜에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전문가처럼
그 일을 행하고, 악한 것은 완전 초보니까, 악한 것은 그냥 초보니까 생각하지도 마라, 바라보지도 마, 그냥 툴툴 털어버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과 고난은요, 누가 주냐? 사탄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이 지금 그 분위기와 분열과 이런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우리가 사단에게 놀아날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사탄이 감히 나를 이용해? 아니요. 연약한 우리의 이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누구든지 반응하고 누구든지 쓰러지고 누구든지 이용당할 수 있어. 근데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요거 사단이 우리를 분탕질하고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겠지. 그때 어디를 봐요? 사탄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 상하게 대한 말은 유리컵을 들고, 이런 컵을 들고 돌덩이 위에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쨍그랑! 다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산산조각이 나죠.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계략과 이 방해와 이 사탄의 이런 수많은 이 분열, 분쟁 완전히 깨트려버리겠다. 예전에 제가 임실에 잠깐 살았어요. 임실에 살 때 7살에 생일이 제가 2월생이니까 초등학교 7살에 들어갔어요. 7살이 뭘 알아? 학교 가라니까 우리 그 시골 마을이라 책보를 들고, 파란 책보, 저도 책보를 메고 다녔습니다. 세대가 좀 그렇게 오래된 구 버전은 아닌데 너무 시골이니까 아버지가 책보, 파란 책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산길 방죽이면 저수지예요. 방죽을 지나 막 해서 이제 집에, 우리 집이 진짜 마을에서도 뚝 떨어지는 혼자 있는 초가집이 초가집. 아버지가 이제 사업상 뭐 산에서 뭐 쇳대기를 베려 거기에 이제 집을 얻은 거예요, 잠시 동안. 근데 거기 이제 학교 끝나고 막 가는데 물컹! 발에 뭔가 물컹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지만 개구리나 막 지렁이가 아닌 느낌 있죠? 뱀 같은 거예요, 뱀. 하고 뱀을 밟은 것 같아요. 뒤로 보니까 뱀이 슉 하고 지나가. 그 독사였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는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걸 또 확인하고 싶지? 돌아가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뱀이 쭉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나 뱀 밟았다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무서워서 이렇게 밟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하게 할 것,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을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완전히 으깨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뱀 장사를 하셨어. 제가 뱀에 밟은 거 이후에 뱀을 팔아 뱀 생사탕집을 하신 적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고 무섭고 두렵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완전히 깨부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탄의 세력은 이미 짓밟혀서 머리가 깨져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사탄의 계략을 알고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섬기고 사탄이 굴복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그리스도만 섬겨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줘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박해자가 오고 분쟁하는 자가 오고 미혹하는 자가 오고 이단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헤쳐모여 분열하게 시킬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만 섬겨라. 그리스도만 섬긴다는 건 뭐다? 주님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한다는 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라. 순종, 아래에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사탄을 이길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